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저거 원래 저렇게 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작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굉장히 좀 불친절한 제목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선뜻 못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세 주째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생각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나가 바로 요나라는 이 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평을 넓게 열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보다 재밌다면 재밌지 재미없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아서 좀 덜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대여섯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요나 이야기 참고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에 대한 소개는 요나 1장 1절에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이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아들, 요나가 진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보십시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성읍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성읍을 향해서 외치라. 저 말은 성을 향해서, 물건을 향해서 외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치라는 것이죠.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독, 그들의 죄를 이제 알게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독이란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브리어 라아란 말은 나쁜, 악한이란 뜻이에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쁜 것이 주님께까지 닿을 정도로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지서 초반에 쓰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나는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부름을 받고 다른 선지자와는 영 딴판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저는 아이라 알 수 없습니다, 제 입은 더럽습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는데 이 사람은 핑계는 둘째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면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 저기 있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니느웨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냥 수도라고 한다면 세겜이라는 곳에서부터 저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때문에 세겜에서 니느웨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으로 안 가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그림이 작아졌습니다만은 세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남유다의 북쪽, 아마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역이고 항구 지역에 욥바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길게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 그래요.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 저렇게 멀리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기 가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화라면 여기서부터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봅니다. 결국 안 되니까 요나를 불러서 결국 요나가 나 죽여라. 그래서 죽게 되고, 근데 죽지 않고 그가 어떻게 되죠? 교회 학교 잘 나오셨네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고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그 물고기 배에 들어가죠.
상식적으로 보면 죽어야지요. 위산이라든지 또 먹으면서 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저기에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것도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주님은 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선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선지자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이 요나는 우리가 요즘 보는 영화처럼, 요즘 보는 드라마처럼 우리의 상식을 엎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인데 나빠요. 주인공이 제일 나빠요. 주인공이 제일 형편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살겠다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심지어 자, 지금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공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르죠. 근데 저거 보면 알죠. 자기의 신이라고 하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조차도 기도를 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요나의 행동을 보면요, 배에 올라갔다. 근데 원어로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것도 더 내려가려고 엎어져 잡니다. 얼마나 낮게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협조를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물건까지 버려가며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죽을 생각입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해요. 다 기도하는데 선지자만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너 기도 안 하냐고 그러고,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러고,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와서 깨웁니다.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결국 그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자기가 잘못한 일을 인정하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지요. 사실 이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건 못하겠다. 이 국가적 원수인 이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그건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 안 하셔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라. 근데 사랑, 죽었으면 죽었지 사랑은 못 하겠잖아요. 용서해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 못 하잖아요. 양보해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양보 못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요나의 이야기로만 보다가 어느 순간 내 이야기로 들리면 요나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고 내려가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데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번 정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전하시면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물고기 뱃속까지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보통 2장까지 읽으면 2장에서 마지막 절 17절이 1장 17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동안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 17장 1장 17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2장부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장 17절 마지막 절에 그가 들어간 지 3일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가, 이 사람이 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뒤집혀 있는지 사흘 동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흘 동안. 독하지요.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거기 있다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가 감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합니다. 꽉 막혀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집착하면서 쫓아온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은 결과는 결국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1절 같이 보시면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쭉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꺼내주신 그 자리에서 어찌됐든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니느웨로 죽기 살기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대로 한 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회개를 했는가. 이 장면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요나의 재밌는 장면을 봅니다. 보통 주인공은 착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모든 일에 좀 모범적인 반면에 이 요나는 굉장히 괴팍하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끝까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의껏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대충 합니다. 그런데도 원래는 악해야 될 사공들은 기도도 할 줄 알고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면서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선주들은, 선장들은, 아니면 거기 뱃사공들은. 원래 뱃사공들은 좀 거칠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뱃사공들은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지. 그리고 니느웨에 가봤더니 거기서도 왕이 회개를 하는데 왕이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 무슨 왕이 이래요?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라 그러면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한번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냥 씨를 말린다는 표현 쓰죠. 그런 왕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인데 그냥 그 외치는 소리에 사람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떼, 양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게 해서 그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보통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나쁜 놈들은 나쁘게 표현하고 좋은 놈은 좋은 놈으로 표현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4장 2절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4장 2절에 앞에 세 줄은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벌써 회개해버렸잖아요. 저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못 받는데 벌써 회개해버렸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는데 주님에 대하여 찬양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림인 거예요. 주님은 너무 착한 게 탈이시라고.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보나마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 인간들은 회개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보고 그 일을 꼭 시키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는 지금 뒤틀어져도 엄청 뒤틀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화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밀양이라는 영화, 이청준이라는 소설인가요? 그 밀양에 나오는
전도연 씨가 역할을 한 신혜라는 자매가 자기 딸인지 아들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죽인 그 살인자에게 용서해 주러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이 죄인이, 죄수가 환한 얼굴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전도연 씨가 거기서 속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용서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아니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용서해 주시냐고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까? 자기 방식은 옳고 하나님의 방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는 불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원망해도 좋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불평하면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해도 너무한 겁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3장 4절에 자기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동시에 놓고 이제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고요. 성경에 보면 나 죽여달라는 사람 많습니다. 모세도 죽여달라고 그랬죠. 70장로 막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엘리야도 죽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다 하셨으니까 이젠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죽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마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내도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살이 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서 죽어도 된다고 보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물론 약물에 의해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라고 말했죠. 여러분,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고 제일 첫 번째가 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놓고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의인데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말 안에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 해봤어. 이젠 더 이상 안 돼. 그런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자살은 언제 하자? 자살은 언제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되시면 또 그렇게 말하세요. 자살은 내일 하자. 계속 내일로 미루셔도 됩니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어요. 그거 하세요. 자살은 내일.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그냥 꽉 닫혀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셨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으냐? 그게 의롭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합당하냐?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그게 맞냐?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 이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내가 집에 가서 숙제해 오려고 숙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옳으냐? 이게 맞냐? 이게 합당하냐?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너가 그것을 알겠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우선 우리가 성내지 않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자주 말씀드렸죠? 병장은 맨날 화가 나 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단 말이지. 기합 빠져가지고 이놈들이 막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등병은 자기가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원래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고 겸손히 그걸 받아들여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요, 내가 뭘 좀 안다는 뜻이고, 그 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포함시킬 때가 우리는 자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분노하는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죠.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있었고 가인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가인이 불평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곡식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물도 대고 그리고 잡초도 뽑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제 건 안 받아주십니까? 저 아벨을 쟤는 그냥 풀어놓기만 했습니다. 양들이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풀 먹었고 지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살찐 거예요. 그거 어쩌다 드린 건데 왜 걔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자 하나님의 오르신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마땅한데 뱀이 했던 말 듣고 사단이 했던 말 듣고 그냥 바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의,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으신 분인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감추신지도 모르겠다. 자기 생각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성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성내지 마십시오. 그 성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노란 뜻이지 아무 때나 하나님 핑계대고 분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이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참여시키려고 하실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누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거기를 정말 바깥만 돈다 그래도 며칠이 걸리고 또 안에를 샅샅이 뒤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다 같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단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단어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저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빠졌고요.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제가 약간의 상상력을 더한다면 그는 외쳐 이르렀다고 그러지만 대충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빨리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뭐라고요? 무너진다니까,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이런 식으로 외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순종한다고 오긴 왔지만 그의 마음이 아직 들지 않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가 이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무너지리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저 무너지리라는 말은 하파크라는 말인데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너지다, 또 하나는 뒤집어지다. 2가지 뜻으로 다 쓰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니느웨가 40일이 지났는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해가지고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졌잖아요. 무너졌어요. 뒤집어졌다니까요. 뒤집어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죄가 무너졌어요. 그들이 뒤집어진 거라고요.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그는 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무너지나 보자. 야, 이게 오늘 며칠째지 이게? 오늘 며칠째인데도 도대체 안 무너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체크해놓은 달력 숫자 다시 세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러고 앉아 있는데 저 보시면 저게 사막 한가운데라서 그늘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저렇게 해놨어요. 나무를 꽂아놨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요나가 또 아까는 막 분노했잖아요. 또 아까는 막 또 기뻐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자, 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요나에는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부사를 많이 써요. 형용사라고도 할 수 있죠. 크게, 크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큰 성읍, 큰 물고기, 큰 죄, 크게 화냈다, 크게 기뻐하다. 자, 보여드릴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였고 성내며, 또 6절에 요나가 박농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매우라는 말도 가돌, 크다라는 말도 가돌. 크게. 근데 크게 어떤 날은 싫어하고 어떤 날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이 변덕이 이렇게 심해요, 사람이. 참 성격 특이해요. 어떤 날은 막 좋다 그러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죽여달라 그러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저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는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결국 이렇게 매우 기뻐하고 매우 슬퍼하며 또 매우 슬퍼하며 매우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늘을 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농쿨을 만들어 놨더니 요나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다고요?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요. 잠깐만요. 좀 전에 지나간 거 다시 볼까요? 여기 괴로움이라는 말이 라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악한, 악독이라고 하는 게 라였다고요. 여러분, 요나에게 악독한 라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햇빛이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악독, 나쁜, 악한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악독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도 면하게 해주시고 지금 요나의 악독, 저 라도 면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기뻐하는 요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니 이제는 자기가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겼다고 이렇게 좋아하나? 뭐 이렇게 변덕이 심해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지금 예비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벌레도 예비하시더니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까는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그전엔 또 뭘 준비하셨겠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좋으십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겁니다. 요즘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매일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나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물고기 뱃속까지도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비하셔서 그늘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혼미할 때에 그가 스스로 말하는 말도 들어주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헐빛하면 죽고 싶대요. 또 죽고 싶다는 얘기.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는 3절이었고 지금은 8절이잖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을 누가 만든 거냐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맞대는 거죠. 완전히 중2예요. 중2. 사춘기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런 마음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성내고 우리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또 옳다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 앞에 요나가 아낀 게 나옵니다. 박넝쿨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룻밤에 갑자기 자라난 박넝쿨, 그거 좋다고, 그거가 계속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여성들, 그런 서민들, 그런 사람들까지 그 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 왜 모르냐는 것이죠. 가축도 주님은 업수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얼마나 아낍니까? 안 아끼세요? 저는 너무 아끼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아껴서 안 쓰는 거 많아요. 저 아끼다 뭐 된다? 제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끼지 말아요. 우리 아끼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아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생긴 게 또 그렇게 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아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에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는 느낌 받을 때 언제죠? 질문에 대한 지금 흐름을 파악하시면 알잖아요. 아껴줄 때잖아요. 아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니까 그 아껴주시는 거 나한테는 아껴주시고 저 사람은 아껴주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드냐고요?
필립스라는 분이 쓴 20세기의 정말 최고의 저술가라고도 불리우는 이 필립스가 쓴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를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자기가 경험한 남편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자기가 경험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작은 박스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즈에 우리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는 두 사람이에요. 탕자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 나간 탕자, 집에 있던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던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놈, 아버지 거 다 호랑방탕해서 다 탕진한 저놈을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얼마나 충성했냐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정말 그렇게 해주신 적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크신 분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멘이 잘 나오는데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좋으십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할 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제가 쓰임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교하면 여러분 저 어두운 땅은 누가 가겠습니까? 저 어려운 곳엔 누가 가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재밌다고 그랬죠. 아까 11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끝이에요. 요나 이야기는 마지막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소위 요즘에 열린 결말 이런 말 있잖아요. 끝이 뭔지 몰라요. 요나가 그 말에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은 아닌가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기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자 심판 받아야 마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약에 다시금 우리들 앞에 선다면, 그때 돌이켰죠? 다시 우리가 앞에 선다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죄할 거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사흘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 얘기 한마디에 그들이 변화됐는데 그 일은 누가 한 거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냥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넷에서 5개의 단어를 쓰셔서 그가 쓰임받도록 해주신 거죠. 뭘 깨달으라고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때로는 편협하고 제한된 생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번 명절에도요,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참 가난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크시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요나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요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나처럼 행동해서 나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라고요. 요나 이야기는 요나처럼 안 사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